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침내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을로 이제 보아스가 누워있는 곳에 가서 청혼을 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것은 사실 보아스로 하여금 그 고엘의 책임을 다하라는 무언의 압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제 보아스는 룻의 그 고엘이 될 사람이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만약 그 사람이 그 고엘의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되면 자기가 그 기꺼이 고엘이 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보아스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성문으로 이제 가게 되죠. 1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보아스가 그 고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갔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던 성문의 역할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경 시대의 대부분의 성들은 적을 막는 그 요새 역할을 했죠. 그래서 아주 그 성벽을 든든하게 돌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돌로 쌓은 그 튼튼한 벽에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저거는 이제 그 베들레헴 성문은 아니고요. 그 베들레헴 성문보다는 좀 이해하기 쉽게 예루살렘 성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구조도가 있는데, 네, 저기도 이제 그 베들레헴 성벽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서, 근데 뭐 거의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부의 적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들이 있죠.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그런 것처럼 그 통로, 일종의 통로에 문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기 예루살렘 성벽 그 성 같은 경우는 보면은 문이 몇 개가 있냐면은 8개가 있죠. 8개 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통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해질 때가 되면은 성문을 닫아서 출입을 통제하게 되고요. 또 해가 뜨게 되면 성문을 열어서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디를 통해서 출입을 하게 되냐면 성문을 통해서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문은 1차적으로 그 성을 출입을 통제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성문 입구에는 대부분의 경우 큰 공터가 있습니다. 저희 사진에 보는 것처럼 큰 공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운집을 하면서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냐면 특별히 그 어떤 개인적인 민사상의 문제라든지 어려움들, 일상생활의 난제들을 처리하는 재판 장소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또 거기에서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것에서 사실은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공동의 자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기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 고민들, 또 즐거운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공동체 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의 성문은 실제적으로 공동체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애환, 기쁨과 슬픔, 어려운 문제를 나누는 그런 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그런 역할을 저는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민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 어디 가서 내놓고 같이 나눌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다른 데서 얘기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나누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와서 한 번씩 와서 반가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삶의 즐겁고 어려운 일들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 성문에 있는 공터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아스가 성문에 간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에 간 것이 아니죠. 그곳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것이 유일한 통로였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면
이 성문에 가면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를 알게 되면 어느 통로를, 성문을 이용하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그 성문에 가면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성문에 간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이제 이 고해를 책임져야 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성문으로 갔고 또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보아스는 그 성문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참 신실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3장 말미에 가면 그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내 책임을 다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랬던 것처럼 날이 밝자마자 이 보아스는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제쳐놓고 이 성문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보아스는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우리가 뭐 많은 일들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의 굴레를 씌우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실없는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고 그 실천할 수 없는 얘기도 가끔 가다가 실 없이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말인 것 같아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참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고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없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이 보아스는 정말로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날이 밝자마자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은 할 일이 많은 사람이죠. 그렇죠?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 날이 아닙니까?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 가지로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을 텐데도 이 보아스는 그 자기 일보다 오히려 이 루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는 성문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은 하기는 하는데 일을 질질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성격이 조금 이렇게 급한 편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조금 힘듭니다.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 보면 제가 성격이 좀 급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일을 할 거면 우리가 일을 끌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일을 신속하게 잘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이 사람은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 바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이 사람은 뭐 그렇게 급한 일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많은 할 일들이 많은 바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세 일을 먼저 우선순위로 처리해줬던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평소에서도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삶에 보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을 보면 참 바쁜 것 같아요.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바쁘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 안 집사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바쁘신 것 같아요. 다 바쁩니다. 살고 있는 분들. 그러다 보면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순위. 우리 삶에서 해야 될 일들은 많고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를 매겨놓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잘 정해놔야지만
우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정해놔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을 하고 안 해도 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않고 또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우선순위를 정해놔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치관입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자연스럽게 정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아스는 삶의 가치관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덜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하나 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을 공정하게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룻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는 이 보아스가 성문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를 사사로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명을 초대하게 됩니다. 연륜이 있는 분들을 초대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상의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문제를 비밀스럽게 사사로이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정하게 처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었다는 사실을 알죠. 우리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어떤 사실을 숨길 수도 있고 왜곡시킬 수도 있는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다는 게 장로들을 앞에 놓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그와 상반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무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거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일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은 보아스와 함께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냐면 아무개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무개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는 룻의 그 기업 물을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보아스가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아무개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보아스가 이 사람을 이름 대신에 아무개라고 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나가자마자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이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 기자는 그 사람의 이름 대신에 아무개라는 무명의 사람으로 기록했다는 그 가능성입니다. 그런 가능성.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대로 정말로 보아스가 그 사람 이름 대신에 아무개로 부를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어떤 것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 대신에 아무개어라고 불렀을까요? 아니면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불렀는데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가 물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무개라고 불렀을까요? 저는요, 첫 번째 가능성에 한 표를 던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아스는 아무개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름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는 인격자잖아요. 우리가 계속 나눠봤던 것처럼 이 사람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라고 부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을 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갖다가 그냥 아무개요. 그렇게 부르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보다 연배가 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아무개요. 이름이 있는데 여보시오. 그렇게 부르면 무례한 것입니다. 그 사람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성경에는 뭐 굳이 얘기가 없지만 아무개요라고 불렀다고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단지 아무개라고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름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낳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이름을 짓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름을 짓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를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둘이 가장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이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름. 우리 자녀를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우리 첫 번째는 이제 두 사람 저희 아내와 기도하다가 지성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에는 우리의 소원과 기대가 담겨져 있죠. 그렇죠? 우리 아들은 첫 번째 이제 아들을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성이라고 줬고요. 저희 딸은 하나님의 지혜가 빛나는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윤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빛나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두 자녀에게 거는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 우리 딸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빛나는 그런 지혜로운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름에는 한 사람의 어떤 부모에 대한 기대와 소원, 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존중의 의미가 담겼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뭐 한다는 게 존중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적인 인격적인 보아스가 그 사람을 아무개요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이름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름이 없는데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시인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비로소가 빠졌는데 비로소 꽃이 되었다. 저는 거기에 그 비로소가 생략이 됐다고 생각해요. 비로소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를 통해서 김춘수 시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입니다. 무의미했던 대상이 이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시인이, 김춘수 시인이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을 담고 있죠. 나는 너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너도 당신도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누구에게 소중한 것에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존재가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코코가 있습니다. 그 개는 쉘터에서 데려온 개입니다.
쉘터에 버려졌던 개였댔어요. 근데 제가 개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먼저 있었던 교회 성도님이 쉘터에 가서 제가 기르기에 알맞은 개를 마침 발견하고 저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저에게 이름을 가르쳐주다가 이 개 이름은 코코입니다. 그래서 코코죠. 코코. 우리는 그냥 개라고 멍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날 부를 때 코코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그 개는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인생,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이름을 불러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시나.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무더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각각의 이름을 부르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은요,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이 아무리 많아도 양의 이름이 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에게서 양은 단지 가치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목자들은요, 양 새끼가 태어나면 이름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 양의 이름은 뭐고. 그래서 이 양을 딱 보면 이 목자는요, 그 양의 이름을 압니다. 이 양의 이름은 뭐고. 우리는 그 양이 그 양 같잖아요. 그렇죠? 많으면. 근데 이스라엘의 목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아무리 양이 많아도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양의 이름은 다 한다.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특징을 알고 그 이름을 다 부른다. 그래서 항상 이 양들을 이끌 때 이름을 불러서 이끈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다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세요. 저희 이름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 이름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삭개오를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나무에 있는 키 작은 사람, 오늘 내가 당신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삭개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요, 나무에 있는 그 키 작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삭개오가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삭개오가 완전 변화됐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주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이미 삭개오는 이미 변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격했던 거죠. 왜 그렇게 감격하고 변화되었을까요? 그 이름은 뭐냐면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이 또한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 성경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생명체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이름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나기수, 오영모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이름이 불러지지 않으면, 생명체가 없으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무개라는 무명의 사람이 왜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개라는 그 문명의 호칭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손해를 보지 않으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쉽게 반응을 하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한 번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문을 읽지는 않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보아스가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룻의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나오미의 밭을 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맨 처음에 그 밭을 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아스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근데 그 땅을, 기업을 사면 당신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오미와 룻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번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기업을 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게 되냐면 보아스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내가 물을 그 기업을 대신 받으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혀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남의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손해가 된다고 한다면 손해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개어라고 문명의 호칭을 사용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있으나 만한 사람이에요. 전혀 유익되지 못한 사람, 자기 책임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 책임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감히 돌을 들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 과연 이 사람에게 대해서 돌을 우리가 던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기가 우리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사실은 그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아스처럼 내가 감당하지 않아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무개라고 불러졌던 사람처럼 내가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떠맡아야 될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10사람이면 7사람, 8사람은 이 아무개와 같은 반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과연 그 범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흔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너무 그 사람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냐면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보면요, 오히려 없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 사람은 존재하긴 존재하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단지 기준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서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상에 투명 인간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무개어라고 부릅니다. 아무개어. 예수님이 들었던 그 낙원의 비유에 보면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요, 거짓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어서 재산은 많이 모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베풀지 않았던 사람, 거기에 반해서 거지였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갑니까? 낙원에 가게 돼요. 물론 그의 선행 때문에 낙원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자는 많은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원에 가지 못해요. 있으나마 안 한 사람이에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이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그 기업 물을 사람이 기업을 묻지 않게 될 때 그 책임을 대신 짊어지는 사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그것을 대신 짊어지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 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보아스와 같은 사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런 보아스와 같은 사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